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은혜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주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주님,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오늘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삶이 되길 원하며 오늘도 주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오늘도 내가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비리비 스캔드리비로로 아바데로 스캔드리비로로 바라스 히리비리로로 바라스 칸다라바로로로스 힐리비리로로스 힐리비리로로 칸다라바라스 오레비로로스 홀리비리로 칸다라바라스 오야바라라스 오야바라로 칸다라바라스 히리비리리르스 올리킨드리비르 카이로스 캔드리비로로 바라라스 올라만다라스 힐리스 캔드리비리르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날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초대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사울이 선택한 소리. 오늘 사울이 선택한 소리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어떤 소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들여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소리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가 선택한 소리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그 권력과 그 명예, 그 소리, 자신을 그 높이는 그 소리에 마음이 빼앗긴 그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그 사울이 그 무리한 금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피째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일들을 이제 옳고 그름으로 사울이 밝혀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화살이 사울에게로 돌아왔죠. 그래서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놔주게 되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이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그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죠. 그런 이제 빌미를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이 넘어가서 15장, 오늘 본문은 한 장 넘어갔지만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0에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지금 2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40년 치리하잖아요, 사울이. 그 가운데 이제 20년까지 한 50 정도 이제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본문입니다. 버리셨잖아요.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울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이제 20년 만에 오늘 그 아말렉과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울이 자청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싸움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20년 만에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년 만에 기회가 찾아오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당연히 잡아야죠. 이게 얼마 만에 온 기회인데 지금. 당신이 왕으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그 무명 가운데 있을 때, 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연명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당신을 뽑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왕으로 세운 그 진짜 왕,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당신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당신의 진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왕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랑 동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면 그의 길이 길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왕에게 허락된 그 통치를 이어가는 그 삶을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2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귀에, 그 소리 들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이 뒤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고 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안 된다. 나도 20년 만에 왔잖아 지금. 이 어려운 걸음을. 사울에게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마지막 기회다. 그 기회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야.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아말렉을 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 명, 250만 명 가량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서 이제 갈 때 후미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처지겠어요?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이 후미로 처질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처지는 자들을 보고 누가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아말렉 뜻이 뭐냐면 싸움하는 자거든요.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잖아요. 지금 에서 대답 안 하시면 이삭까지 가야 되고요. 이삭이 낳은 그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의 후예잖아요. 늑대의 후손. 그리고 끈질긴 그 하이에나 같은. 얘네들은요 유목민이에요. 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이러지 않습니다. 얘네는 침략하고 침공하고 남의 걸 뺏고 이루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뭡니까? 도둑놈, 강도. 그리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오늘 벌하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찍혀도 하나님한테 찍히면 안 돼.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 누구한테 찍히는 게 제일 무섭습니까? 하나님. 엄마 아빠한테 찍혀도 괜찮아. 하나님한테 찍히면 이제 이 꼴을 당하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오늘 아말렉입니다. 유목민들, 전사의 후예들, 싸움에 아주 타고난 남의 것 도둑질하는 싸움꾼들. 지들은 늑대의 후예라고 얘기하지만 하이에나 같은 놈들. 그런 애들. 남의 것 뺏어서 강도처럼 살아가는 애들. 4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사사시대 들어오면서도 계속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이 천하 만민 중에 없애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이 천하 만민 가운데 지워버릴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 정도로 지켜서요, 얘네가. 그 비열한 행동 때문에. 오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파헤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아말렉들. 하나님 오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아말렉. 그게 걔들 주특기거든요. 그 교활한 그 아말렉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느 정도 심판하실까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우리 하람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히브리어로 헤렘이거든요.
구약에 80번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상위, 최상위 진멸이에요. 그 진멸의 뜻에 숨은 그 뜻이 뭐냐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게 오늘 이런 본문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아니 그래 그 어른들하고는 그 애들은 무슨 죄야? 동물은 무슨 죄냐고. 굳이 동물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건 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아말렉이 어떤 정도로 악하고 음란했느냐. 어린아이들 제사 지내는 거, 자기 신들에게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맨 우리도 인당수에 몸 던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식 팔고 죽이고 뭐 용왕님께 바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란하기가 당시에도 동성애가 만연했고 동성애도 지겨우니까 동물들과도 교접하는 아말렉이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죄가 끝에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데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와 우양, 소든 양이든 낙타든 낙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그 아말렉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사람 및 포함 동물 다. 가장 무서운 명령. 그걸 지금 아말렉이 들은 거거든요. 모든 걸 죽여라. 그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총 21만 명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21만 명이 모여야 돼. 뭐 얼마 우리가 한 20만 명 되잖아요, 교인이. 조금 더 모인 거거든요. 오남이 58,000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는 거냐고요. 그만큼 아말렉이 강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거의 총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 만큼. 그 유다 남쪽 국경 지역이거든요. 아말렉이랑 가까운 그 들라임에서 각 지파별로 착출한 사람이 20만 명, 유다에서 또 1만 명, 총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이제 아말렉 성에 가까이 가서 골짜기마다 은폐해서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언제 공격하라고 하면 이제 공격하려고. 아말렉이 거주하는 그곳까지 쭉 데려가서, 그러니까 사방으로 배치시킨 거죠.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쫙 가서 미는 거야, 그냥. 이제 그런 이제 매복하고 숨어서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6절.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 신명기에 보면 이제 겐 족속이 누구 족속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도왔죠. 그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 겐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마을까지 싹 쓸어야 되는데 그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 괜히 거기 있다가 우리가 공격할 걸 빨리 이제 보내서 겐 족속 사람들에게, 왜 그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자 공격할 거니까 대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봤어? 공격 당하고 싶어?
그 모세 처남 그 히밥이 아니라 호밥이거든요. 그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도와주고 또 장인 이드로가 돕고 막 이랬던 그 겐족속, 광야 생활 가운데 길 안내했던. 그래서 이제 피신시키는 거죠, 그 겐족속을. 자,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전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7절 8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이제 아말렉 끝입니다. 모든 아말렉 백성을 이제 진멸하였을 때. 그러니까 말은 엄청 짧잖아요. 7, 8절 이제 끝냈는데 어디서부터 밀고 나왔냐면 그냥 동쪽에서 서쪽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두고 완전히 그냥 끝내는 겁니다. 21만 대군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쓸어버린 거죠. 그냥 느닷없이 당한 거죠. 지금 아말렉 뭐 아무리 뭐 늑대의 후손 뭐 하에나 같은 그런 아말렉이라도 그 21만에 급습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갑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순조롭잖아. 마지막 기회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여기까지 잘했어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완전한 순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반쪽짜리 순종 때문에 사울 왕이 완전히 버림받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안 한 거보다 낫지 않아? 불순종입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아들 요나단 때부터 다 된 밥에 꼭 코를 빠뜨려야 돼? 코 빠뜨리고 재 뿌리는 거. 이런 은사가 있어요. 얘한테. 꼭 승리한 다음에 넘어져요. 잘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꼭 넘어져. 꿈 이루어 왕 돼 꼭 넘어져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다 죽이라 다 죽입니다. 근데 아말렉의 왕 아각이 막 살려달라. 나 죽여서 뭐 하냐고. 그리고 사실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가는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물론 없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왕이냐 죽이려고 했는데 잠깐 협상합시다. 사실 숨겨둔 게 있어. 들었던 칼을 내려놓죠. 뭐 얼마나 있는데 비밀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밧드의 모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신밧드의 모험 보면 그 돌이 굴러가는데 뭐죠? 그 열쇠가 열려라 콩 안 열리잖아요. 열려라 참깨잖아. 그렇게 재미없어?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중동 지방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잠깐 비밀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 정말 특등급들은 다 그 동굴 안에 지금 내가 숨겨놨다고. 그래? 일단 살려도.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왕이면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해야 되거든요. 목 치고 불태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뭐 있다는 말에 일단 아각왕 살려. 아각왕이 또 막 살려달라고 막 아각거리고 막 그 울고 이러니까 그 왕의 그 아각왕의 그 비명 소리에 사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묻히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기에 충분했거든요. 그 왕이 아말렉 왕이 살려달라는
그 소리에 심취돼서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심취해 이걸 듣고 백성들이 날 보면 나는 또 얼마나 높아질까. 그리고 아말렉에서 울고 있는 그 소와 양과 낙타들, 그 동물들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지역에 살고 있는 소와 양하고 달라. 얘네들이 왜 우리 어릴 때 저희는 개들이요, 지금 있는 개 종류를 못 봐. 저희는 다 똥개잖아요. 말티즈 이런 거 언제 봤냐고요. 어릴 때 못 봤어요. 저희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서 뭐 비숑 아예 잘 기억해보세요.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고. 그런 게 뭐 이름도 어려운 개의 이름들. 우린 다 진돗개 아니면 똥개. 그리고 드시는 분들은 뭐 도사 막 이런 막 싸움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다였지. 딱 갔더니 정말 처음 보는 트리플 A 송아지들이 막 뛰어다녀. 소 싫어해. 소고기 안 먹어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게. 와, 처음 보는 동물들이 막 트리플 A 막 등에 막 A뿔이 막 3개씩 찍혀있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해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이건 좀 데려가서 우리가 좀 키워서 잡아먹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남기고 그걸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뭐만 죽여요? 털 빠지고 다리 절고 벌레 꼬인 것들, 이건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죽이는 거죠. 왜 좋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얘네는 훔쳐오는 애들이잖아요. 훔치는데 가짜 훔쳐옵니까? 아니, 금이 이렇게 진짜 가짜가 있어도 얘는 진짜를 가져간다니까요. 도둑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우리도 못 찾는 돈이 어디 있는지 돈 냄새를 맡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훔쳐오니까 가장 좋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는 거, 멍해지는 거. 이게 와, 이건 진짜 너무 탐난다. 이거 좋다, 처음 본다, 이거 갖고 싶다.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동물들도 놔두는 거죠. 나 살려주면 진짜 보물이 있는 데를 알려주는 아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명령을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기게 되어져. 반쪽짜리 순종.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사실.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주일날 이제 헌금 주잖아요. 500원 왼손 오른손에 이렇게 엄마가 500원씩 저어주는 거예요.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을 이따가 너 써.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고 오다가 탁 넘어져서 500원이 떼굴떼굴 하나가 굴러서 턱 빠졌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헌금이 빠졌네. 이래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거든요. 그 시골의 부부가 이제 소를 키우는데 소가 이제 송아지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여보, 1마리도 아니라 2마리 낳았으니까 우리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럼 어떤 걸 드릴까? 우리 어릴 때부터 표시해 둡시다. 에이, 뭐 벌써부터 표시해. 그냥 나중에 그건 뭐 크고 난 다음에 잘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데 어느 날 소가 잘 컸는데 1마리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남편이 달려오면 여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순종. 근데 이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불순종이 큰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인생에 후회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 번역을 조금 이렇게 해놔서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후회한다라는 말이 내가 숨이 끊어질 듯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숨이 끊어질 것 같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간이 끊어질 듯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걸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한다. 실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냐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죠. 또한 사방의 적들은 그를 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왕이 불순종으로 겪게 될 운명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 모든 걸 겪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심하여라는 말이 간이 녹을 만큼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 또 그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제 온 밤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그래도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사울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중보하고 이제 왜 그랬냐고. 그 사울에게 얘기하라고 딱 간데 그 사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멜에 내려가서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드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싸우시는 손이잖아요. 이 전쟁에 싸우셨던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 그 이기는 손. 누가 이기시게 한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로를 누가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자신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뭐예요? 자신을 높이고 기념비 세우고 있어요. 똑같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챌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 지혜와 그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다가 하루아침에 넘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시면 잘 하다가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난 하루아침에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멀쩡히 보입니까? 글이? 미쳤어 사울이. 지가 지금 뭔데 지금 사무엘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 사무엘을 축복.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본인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에 뻗쳤죠. 이 건방짐이 그냥 그 태도가 얼마나 교만해진지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지 때문에 기도하다 왔거든요.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 14절 15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가 가져와 놓고 그걸 또 누구한테 돌려요? 또 책임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입니까? 이게 당신의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눈이 확 떠지죠. 막 졸릴래다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 세상의 소리에 즐겨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서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사울이 있는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가축의 소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그 부요함, 그 풍요로움, 어중간한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사실. 하나님,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탁월한 왕이 아니잖아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뛰어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탁월함이나 뛰어남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오늘 자신을 높이고 또 교만해진 그 사울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사 나 살기 원하.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사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